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쪽에 있는 에베소서 5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사람은 습관을 만드는 데 많은 시간을 들이고 또 한번 습관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습관이 그 이후에 그 사람의 삶을 만들어 갑니다. 결국 한 사람의 그 삶은 그 사람이 가진 결정적인 습관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앙생활도 역시 우리가 어떤 습관을 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생활이 성장하고 풍성해질 수도 있고 그 신앙생활이 날이 갈수록 퇴색하고 그리고 연약해지고 처음 시작은 창대하지만 끝은 미약하게 끝날 수가 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습관이라고 하는 그 한자를 보게 되면은 거기서 습이라고 하는 글자는 날개짓을 갖다가 100번 한다고 하는 그 뜻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날지 못하는 어린 새가 날개짓 100번을 해서 이렇게 하면은 날 수 있구나를 배우는 것이 습입니다. 습. 그런데 여러분, 날개짓을 배우는 그 새들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수없는 반복 속에서 우리 몸에 배어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뇌로만 모든 것을 기억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몸이 어떤 동작이나 어떤 태도를 기억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말이 결정적인 사건들을 기억해서 그것을 전혀 다른 사람들과 사이에서 그 결정적인 사건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습관을 잘 살펴보고 건강하게 바꾸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번 습관이 들면은 그것을 바꾸기가 정말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습관의 노예로 결국 인생을 망치더라도 습관대로 살다가 그렇게 죽는 거죠. 여러분, 사자성어 가운데 귤화위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귤화위지.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말인데 이 중국이라고 하는 그 넓은 땅에서 나온 그런 사자성어입니다. 똑같은 그 귤나무도 회수 남쪽에서는 따뜻한 지역이니까 나무를 심으면 거기서 귤이 자라게 되는데 그 똑같은 나무를 북쪽으로 옮겨서 심게 되면은 탱자만 열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탱자도 열매라면 열매지만 귤을 기대하고 어렵게 귤나무를 갖다 옮겨 심은 농부의 입장에서 보면 탱자가 열린 그 귤나무는 열매 없는 나무일 뿐입니다. 매튜 미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유사 그리스도인. 그가 말하는 유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되다 만 사람입니다. 이 매튜 미드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비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되다 만 사람들입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갖다가 구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열매를 구하는 그런 이야기들 우리를 어떤 나무에다 비유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서 어떤 열매가 맺기를 갖다 바라시죠. 또 예수님께서도 포도원의 비유 또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무화과를 갖다가 저주하셔서 그 다음날 말라 죽게 만드신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잔인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것 같은 그런 급한 행동을 갖다 보이셨는데 왜 그럴까 하는 그런 모든 행동들이 열매와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냐에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서 좋은 열매, 빛의 열매를 거두기를 기대하셨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볼 때 에베소 교회에는 열매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즉, 겉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인 비슷한데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그대로 따라서 할 짓, 못할 짓 다 이런 어떤 구분이 없이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런 거죠.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말로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일인데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오히려 세상에 물들고 세상이 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낸 사도 바울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은 에베소서 이 서신 속에서 분명한 목회적인 그 가르침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겉사람의 경건은, 그러니까 경건의 겉모양은 갖췄지만 속사람이 전혀 변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채 그렇게 억지로 끌려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빛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갖춰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그런데 여기서 모든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착함, 저 착함, 그리고 아까 그 착함, 모든 종류의 그 착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이라고 하는 말은 온전한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함, 착함이 있긴 있는데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선함인데 안에 들어오면은 아주 쓴뿌리가 있고 아주 악한 그런 커다란 덩어리가 그 가슴 속에서 숨어 있는 것이 아니고, 착하되 온전히 100% 아주 퓨어하게 착해야 되고, 의롭되 온전히 의로워야 되고, 진실하되 한 80% 진실한 게 아니라 100% 온전히 진실해야 된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전에 어두움에 있었던 사람이 빛이 된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 군에 있을 때 김신조 씨 때문에 생긴 그 부대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부대는 가끔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 김신조 씨가 와서 자기가 북한에서 넘어왔던 거, 그리고 최규식이라고 하는 경찰서장을 갖다가 자기 그 대원들이 쏴 죽였던 거, 그리고 자기가 여기에서 정말 그 전향을 해가지고 목사가 되고 어떻게 여태까지 삶을 살아왔는지를 새로운 그 신병들에게 이렇게 다 그 교육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분을 보면서, 김신주 목사님 보면서, 야, 저분이 사람을 이렇게 여럿을 죽이고, 그리고 그냥 막 사람들 손만 대면은 그냥 바로 그냥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살인 병기였다,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눈빛을 보면은 그냥 목사님이신데, 인자한 목사님이신데, 저 목사님이 무슨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그렇겠어? 전혀 믿겨지지 않더라고요. 제대로 잘 변하신 거죠. 그러니까 전에는 어두움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 자유 대한민국에 와서 정말로 완전히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 주의 종으로서 변한 거죠. 여러분, 빛도 어둠도 열매를 다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은 말씀에서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말씀은 빛만 열매가 있고 어둠은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만 전에 어둠이었다가 이제 빛이 된 우리는 여전히 어둠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을 부끄럽게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으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서 정말로 악한 그 열매들이 맺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참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다고 한다면
우리에게서 어둠의 열매가 난다고 한다면 그것을 너무나 부끄러워하고 거기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어둠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데 그리스도로 인해서 빛이 된 우리에게 어둠의 열매가 맺힐까?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세상 사람보다 낫지 않습니까? 예수 믿겠다고 이렇게 따라 나섰고 여러 가지 절제하고 있는 것도 같은데 왜 여전히 우리가 원하는 빛의 열매는 맺지 못하고 어둠의 일을 맺고 있는가? 오늘 잘 들으십시오. 오늘 말씀은 짧지만 여러분들에게 아주 그 중요한 그 핵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우리에게 어둠의 열매가 맺히냐? 어둠의 일에 여전히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되었으면 빛의 일에만 참여해야 되는데 이전의 습관대로 어둠의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던 김신조 목사님이 대한민국으로 와서 비순한 다음에 전향을 해가지고 이제는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되는데 만일 그분이 그렇게 목사도 되고 대한민국 시민이 된 다음에도 계속해서 북한에다가 우리나라의 정보를 갖다가 전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요인들을 죽이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한다면 물론 그분은 그런 삶을 전혀 살지 않았지만 그렇다면 여러분 그분이 아무리 겉을 갖다가 그럴듯하게 포장한다 하더라도 그분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고정간첩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회에 살면서 실제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어떻게 해야 할까를 갖다 고민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김신조 목사님은 정반대의 삶을 사셨죠.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의 습관을 버리고 어둠의 열매를 맺는 그 일을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는 겁니다. 이성문이라고 하는 그 작가의 산문집 가운데 우리가 보낸 가장 긴 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지금 노력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한다. 지금 노력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한다. 우리 공부하는 자녀들의 그 책상 앞에다 딱 붙여놓으면 좋은 말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노력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수험생들에게만 주는 말이 아니고 모든 인생에게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세례받고 그리스도인 되는 그 순간이요. 내 뜻대로 살 거 포기하고 이렇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온 겁니다.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은 천주교의 사제서품을 보면서 야 저거는 정말 좋다. 저거는 우리도 좀 본받아서 목사들이 안수 받을 때는 저것을 꼭 좀 따라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성공회도 그렇게 하고 있고 다 하는 거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서품을 받는 그 사제들이요 바닥에 십자가 모양으로 엎드리는 거예요. 볼을 대고 엎드려요. 완전히 납작하게 엎드리는 거예요. 자기를 가장 낮추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요. 지금 이 순간부터는 내가 주님께 절대 순명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에 나는 절대적으로 순명하겠습니다. 그것이 내 삶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서약을 몸으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기 싫지만 해야만 하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사실 십자가를 지는 일은 예수님도 그랬듯이 사람들이 대부분 하기 싫어하는 일입니다. 본능적으로 하기 싫어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하기 싫어하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될 때,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나중에 천국에서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면류관을 쓸 수가 있고 우리가 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품에 안길 수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은 지금 당장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은 우리를 쾌락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쾌락과 인생의 본질적인 것은 묶어지지 않았어요. 대부분이요.
그러니까 쾌락적인 어떤 일들하고 인생에서 정말 본질적이고 중요하고 이센셜하다고 얘기하는 그 일들은요, 함께 묶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되게 어떤 그 쾌락적이고 정말로 그 몰입해서 그냥 쭉쭉 빠지고 아주 되게 재밌다 하면요, 본질적인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일들은요, 사실은 되게 따분해요. 그리고 어렵고요, 고민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사실 날마다 즐거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신앙생활은 어려운 일도 되게 많은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때로 울기도 하셨고요. 예수님도 때로 잠 못 이루는 밤을 갖다가 보내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기 싫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잠 못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것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과 다른 결과를 우리에게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계속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면 우리가 즐겁게 살 수 있어요. 그러면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아야겠네? 그런데요, 하기 싫은 일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일을 하게 되면 우리는 위대해집니다. 여러분, 그 차이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에서 정반대의 것을 선택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기도의 그 결론은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는데 우리는 똑같이 그 겟세마네의 기도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 원대로 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세상의 빛이시라고 하는 것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가장 분명하게 알아본 것은 바로 백부장까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봤던, 그렇게 피하고 싶으셨던 십자가를 철저히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생활이 아닙니다. 이 점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말대로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분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을 순종함으로써 따라가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빛의 열매는 그때 맺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들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은밀하게 숨어서 하는 말과 행동도 다 드러납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도 언젠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내가 뿌려야 될 씨앗 대신에 내가 뿌리고 싶은 씨앗을 내 멋대로 뿌리는 사람도 언젠가 그 쓴 열매를 다 거두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추수 때, 추수마당이라고 하는 것을 복음서에서 종말의 때를 얘기하면서 항상 얘기하셨어요. 밀과 가라지, 그리고 추수마당에서 다 불태워지는 가라지의 그 비유. 문제는 모든 열매가 다 좋은 것이 아니란 점이에요. 문제는 모든 열매가 다 주인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농사는 올해 망치면 내년에 잘 지으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흔히 농사에 비유되는 인생은 한 번 망치면 영원히 열매 없는 삶으로 그대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심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무섭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 우리가 무슨 씨를 뿌리고 있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너무나 추상적이고 그리고 너무나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전혀 공부를 하지 않고 내가 올해는 1년 365일 긍정적인 마인드로 항상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하루에 200번씩 하고 살았으니까 내가 올해 수능에 있어서 내가 한 200점은 올릴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수험생과 같은 거예요. 올릴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서요. 시간을 아끼고 정말로 그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집중해서 거기에 공부에 집중을 하게 되면 올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종일 하는 일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고 TV 보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고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서 하고 자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서 아이스크림 이거 패밀리에 한 통을 갖다가 내가 다 먹는 거 무리라고 하지만 나는 오늘 다 먹어볼 거야. 할 수 있다. 다 먹고. 여러분 이 학생이 정말 그 성적이 오르겠습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반드시요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의 평생의 열매를 보여드려야 됩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열매를 그분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아무 열매나 드리면 그만은 아닙니다. 그분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는 빛의 열매이지 어둠의 열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빛의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잠에서 깨어나고 죽은 자 가운데서 깨어나야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빛입니다. 빛은 빛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우리가 너무 멀리 왔다면 이제라도 돌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고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열매 있는 빛의 일에 집중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가 입으로만 그리고 겉모습으로만 신앙생활을 흉내냈지 우리가 하기 싫은 일 그리고 절대 피하고 싶은 일도 주께서 원하신다 하면 따라가야 되는데 사실 따라가지 못하고 우리는 말로만 그리고 생각으로만 주님을 따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의 그 삶 가운데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 빛의 열매, 그리고 정의의 열매가 맺히지 못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시간 어리석고 게으른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멈추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주님 지금 당장이라도 오시게 되면 주님 여기 있습니다. 이 열매를 거두느라 저희가 정말로 많이 울고 땀 흘렸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이 열매를 받아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충성된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식어버린 믿음, 우리의 죽은 영의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가 성령에 속한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